예배소서 2장 19절 2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인 한 시민이요 하나님이 관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은 이쁜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통 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내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게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예수께서 함께 지어 가느니라. 필리핀 교회와 같이 사역하는 모든 사역지의 교회들이 우리 춘천 그리스도 교회의 문안 인사드립니다. 샬롬.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우리 안티폴로 교회를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 2월 달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건축이 시작되었고 1차 공사가 지난 5월쯤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이제 2차 내부적인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춘천교회가 함께 협력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영상보다 PPT를 한번 볼까요? 필리핀 사역을 잠깐 얘기하고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필리핀에 있으면서 사실 제가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례를 집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늘 필리핀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늘 협력하고 지원하는 사역을 했는데 올 4월 달에는 우리 필리핀 사역자들이 선교사님이 세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들과 함께 세례 교육을 받고 같이 침례를 주면서 세례를 준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교회가 저희 집에서 차로 한 3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고구마 밭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지금 이 교회가 평균 주일날 출석하는 숫자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180명 정도가 모였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한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4월 달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팬데믹 전에는 우리 현지 교회들이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에너지를 쏟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재력도 없었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음을 바라보고 열심히 준비하자는 취지로 우리가 아바하우스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주일학교와 학생회 살리기 운동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도 배우고 우리 찬양도 하고 하면서 신앙의 길로 들어오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랑의 종소리학교,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랑의 종소리학교가 팬데믹 이후에 아직도 쉽지는 않지만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발표회를 하고 우리 활동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사랑의 종소리학교가 작년에 드디어 제가 정말로 기도하고 꿈꾸었던 합창단이 저희 학교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합창단이 만들어졌다는 소식 때문에 마닐라에 있는 제일 큰 한인교회에서 저희를 초청했습니다. 올 5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저희가 가서 그들과 함께 찬양 대회에 참석을 해가는, 대부분 다른 현지 교회도 초청을 받았는데 다른 교회들은 주로 이제 우리 월십송을 많이 준비했다면 우리는 정말 합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화소가 조금 좋지 않지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어요. 바탕화면.
합창 준비하는데 거의 1년 걸렸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올 5월까지 한 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잘하지요? 한 2년 후에는 우리 합창단 데리고 한국에도 한번 올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저희 할랄라라는 곳은 마닐라에서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마닐라를 와본 아이들이 별로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사실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 4시에,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마닐라를 왔고, 마닐라에 있는 제일 큰 교회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런 시설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마치고 너무 감사해서 아이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가장 큰 쇼핑몰에 가서 저녁을 먹여서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우리가 했는 것 같습니다. 작지만 이 아이들을 바꾸고 이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그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목회자 재교육입니다. 우리 1년에 4번 우리 아시아 선교회에서 1년에 4번씩 우리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내년 상반기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중요한 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바하우스가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태국에 선교를 나가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베트남에 있는 우리 필리핀 선교사에게 베트남 현지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베트남 선지교회에서 베트남에 있는 필리핀 선교사에게 선교사님, 우리 지역에 와서 목회자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식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 온 곳은, 장소는 여러분 다낭 아시죠? 베트남의 관광지로 유명한데 다낭과 호이안이라는 그 사이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한 20개 정도의 교회가 우리에게도 목회적 신학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이 왔는데,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베트남 교회에서 요청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본인이 기도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아니니까 선교사님에게 연락합니다 하면서 작년 11월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한국의 우리 아시아 선교회나 여러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 가운데에 필리핀에서 이것을 감당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줬던 우리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제가 광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오고 교수님들이 와서 우리가 신학적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열심히 교재를 준비하고 우리 가르치는 과목을 준비해서 우리가 나가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우리 필리핀 목회자 한 명과 저와 우리 호치민에 있는 필리핀 선교사와 함께 그곳에 방문하고 왔습니다. 방문할 때 한국 선교사가 아닌 필리핀 목회자와 필리핀 선교사가 가서 가르친다면 과연 얼만큼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며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이구, 베트남 가서 좋겠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필리핀 선교사와 필리핀 목회자와 함께 가서 한 끼에 2,500원 정도의 금액을 측정했습니다. 한 주 동안 한국 음식은 딱 한 번 먹어봤어요. 나머지는 다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먹었고요. 호텔도 엄청 저렴한 곳에 하루에 2만 원에 3명이 자는 호텔에 가서 잤습니다. 한 주 갔다 오니까 제가 아파가지고요. 이제는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다녀오니까 우리 필리핀 선교사, 필리핀에서 목회자와 다녀오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170만 원 정도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다녀와서 우리 현지 교회들에게 1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이 170만 원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100만 원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필리핀 교회들이 100만 원을 감당할 것인가? 요즘에 제가 목회자를 훈련하러 가거나 현지 교회를 가면요, 우리 현지 교회 성도들이, 현지 교회 목회자들이 저에게 밥을 사줍니다. 주로 맥도날드를 가서 밥을 사주면 보통 밥값이 1인당 한 8,000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현지 목회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 교회를 방문할 때에 저에게 밥 사주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씩 제가 평일날 현지 교회를 가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믹스 커피를 저에게 줬습니다. 근데 필리핀이 조금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를 데리고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요. 커피 한 잔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교회들에게 이제 저에게 커피 사주지 않아도 됩니다. 밥 한 끼, 커피 한 잔을 모아가지고 우리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저를 만나면 밥 한 끼, 커피 한 잔이면 한 15,000원 정도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개월, 4개월 모아가지고 한 교회당 5만 원씩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교회가 100만 원 감당하기 힘드니까 우리 20교회가 각자 5만 원씩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4월 달에 제가 필리핀 교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옆에 뭐 영어로 써 있는 거 보셨죠? 어떤 교회가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25,000원, 3만 원씩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송금을 한 리스트입니다.
지금 얼마 모였는 줄 아십니까? 9월 달에 저희가 다시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필리핀 교회들이 헌금한 금액이 한 65만 원 정도 됩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필리핀 교회들가 한 교회가 한 번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10교회가 아닌 20개의 교회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 선교회, 한국 그리스도 교회 다음으로 우리 필리핀 교회들이 우리 베트남을 감당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에 많은 돕는 협력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분은 호치민에 가 있는 필리핀 교수님입니다. 필리핀에서 석사까지 공부하고 호치민에 가서 처음에는 가서 영어 선생님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학위가 있으니까 호치민에 있는 한 대학에서 교수 요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호치민에 가면 저에게 얘기해요. 성교사님, 여기는 저의 나우발이기 때문에 성교사님이 오시면 식사비는 제가 감당해주고 책임지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호치민 갈 때마다 최소한 저에게 한 3끼에서 4끼 정도의 식사를 저에게 제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건사한 것은 아닙니다. 쌀국수 한 그릇 아니면 밥덮밥 이런 것들 하는데 우리 필리핀 분들이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사진은 호치민에 있는 필리핀 목회자들입니다. 팬데믹 전에 2015년부터 제가 호치민에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필리핀 교회가 호치민에 2군데, 3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지금 호치민에 필리핀 교회가 14군데가 있다고 하는. 지금은 제가 갈 때마다 그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호치민에 있는 필리핀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다낭 옆에 있는 그 목회자 교육도 우리 호치민에 있는 필리핀 교회들이 조금 인볼브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동일하게 캄보디아 사역에 이분들이 조금씩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데는요, 우리 필리핀에 있는 선교 리더들이 한 곳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어떻게 필리핀 교회가 아시아권을 넘어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 나누고 있습니다.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은 작년 11월 초에 제가 공항에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지갑 안에 신용카드도 있고 면허증도 있고 여러 가지 서류가 많기 때문에 지갑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은 우리 할라할라 사랑의 종소리 학교에 있는 교회의 부교육자로 있다가 지금은 어린이 교회로 개척해서 사역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지갑을 잃어버렸으면 돈이 하나도 없겠네요. 저에게 계좌번호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도 한국 돈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고, 그건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저에게 문자가 옵니다. 선교사님, 제발 계좌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이 저에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에게 좋은 관계 맺어서 교회를 하나 지어달라고 할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주, 2주가 지나고 계속적으로 저에게 연락이 왔길래 제가 3주 후에 우리 사랑의 종소리 학교에 있는 교회를 가니까 마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오후에 이분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아무도 없는 도서관에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얘기하면서 선교사님, 우리 가정이 예전부터 선교사님 사역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선교사님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생각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조그만한 봉투를 하나 줍니다. 봉투 보이시죠? 빨간 봉투를 저에게 주는 겁니다. 이분은 직장이 없습니다. 나이도 이제 60대 초반이십니다. 2 자녀가 출가하고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저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우리도 선교사님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안에 이분이 가시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15,0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가정이 한 달에 생활하는 비용이 한 13만 원 정도니까 3개월치의 생활비를 저에게 줬습니다. 꾸깃꾸깃한 돈이 아니로 금방 은행에서 뽑았던 따끈따끈한 돈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받고 이분은 저에게 성교사님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에 필요한 것들 쓰세요라고 했는데 한 주 후에 우리 잠발레스 아까 전에 그 학생들 많이 모인다는 교회에 무슨 행사비가 필요해가지고 이것을 대신 전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필리핀 교회들이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네. 지금 올해부터 제가 이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저의 주된 사역의 파트너 선교사님, 목사님들은 60대 이상의 분들입니다. 제일 젊으신 분이 62세고 지금 제일 많으신 분이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하실 분이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제가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30대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다음 세대의 우리 아바하우스와 사랑의 종소리학교와 여러 사역들을 맡을 분들과 함께 좀 사역을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몇 가정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오른쪽 밑에 있는 가정은 제가 가면 주일날 새벽 3시 반에 출발을 해서 4시간 반을 걸려서 가는 교회입니다. 원래 이 가정은 마닐라권에서 거주했던 가정입니다. 근데 그 빵가시나라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을 한 군데를 발견하면서 이 젊은 가정이 20대에 헌신해서 거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개신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그곳에서 이 젊은 부부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바하우스에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자라고 하고 나머지 분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분기에 한 번씩 이분들과 모여서 1박 2일 내지 2박 3일 동안 저희가 살고 있는 안티폴로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나눔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필리핀 아바하우스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그 다른 성경보다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늘 한 지역의 교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늘 우주적인 교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광대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러면 지금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될 공동체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맞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또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제 가운데에 늘 염두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선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팔레스타인의 가장 작은 마을에 오셨던 예수님. 그러나 3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작은 마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노마를 삼키고도 남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필리핀의 시골의 아주 조그만한 마을에서 시작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와 함께 한국에 있는 춘천 그리스도교회와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 안티폴로 교회에 대해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가운데도 또 한 소원이 있습니다. 안티폴로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필리핀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2년 전에 작년에 우리 필리핀에 있는 교회가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게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캄보디아와 베트남과 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이 작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PPT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 필리핀 안티폴로 교회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맞출 때까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필리핀 안티폴로 교회는 작년에 와서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이 교회는 2015년도부터 건축을 준비하려고 준비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막상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값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와 함께 동력을 했던 중국 교회에서 건축을 해주겠다라고 3,500만 원을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땅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땅값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교회가 3,5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땅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티폴로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평생 교회를 건축할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땅을 찾았습니다. 마침 우리 사역자의 먼 친척 되는 분이 자기 집을 팔고 다른 곳에 간다라고 해서 그 땅을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땅값이 3,5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3,500만 원을 낼 수 없어서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우리가 할부로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 초에 드디어 3천만 원 이상의 비용 작년에 갚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주변에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안티폴로 교회에 제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한국에서 모금 운동을 하겠지만 이걸로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작년에 교회가 시작될 때 인허가 문제를 하고 이제 설계 도면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총 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우리 안티폴로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땅끝 선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후원하고 함께 협력해서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1차적으로 1층을 우리가 외관상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땅 위에 우리가 빔도 받고 준비한 처음 원래 건축할 때 우리 건축 예산이 7,500만 원이었습니다. 7,500만 원 가지고 2층을 준비하자라고 했는데 이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안티폴로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제 믿음이 7,500만 원을 후원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5천만 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단층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난 2월에 우리가 기도하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필리핀 성도들이 저보다 믿음이 큽니다. 우리가 1층 공사를 시작하려고 철근을 사고 했는데 제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알아서 하게끔 만드는데 이분들이 3층을 올릴 수 있는 철근을 배달해가 왔어요. 땅도 그냥 1층이면 깊이가 그렇게 깊게 파지 않아도 되잖아요. 기둥을 굉장히 크게 해서 제가 보니까 3층까지 올릴 수 있는
어떤 건물의 구조를 하면서 단층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3천만 원 정도로 이제 외관상의 어떤 것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5월 달에 마무리하고 제가 재정이 조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스톱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의 헌신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후원을 하겠지만 얼만큼 후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또 다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를 여러분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교회가 그 메인 큰 길에서 교회까지 오는 데의 거리가 한 100m 이상의 길이 있습니다. 그 메인에서 전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비용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니까 또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님, 이 비용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열심히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으면 필리핀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들에게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한국에 있는 후원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보다 모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필리핀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전기공사를 위한 모금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늘 선교는 있는 사람이, 늘 부한 사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저는 선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작지만 어렵지만 우리 필리핀 교회들도 이것을 감당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884년도에 복음이 들어온 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1911년도에 한국교회가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갔던 한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이 한국보다 훨 잘 사는 거예요. 중국 산동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한국에서 파송받고 간 선교사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후원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중국 산동성에 갔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그곳에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의해서 후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쌀을 지원받게 되고 조그맣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선교사가 중국에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사역이 그것입니다. 비록 필리핀 교회, 비록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에 있는 교회들이 약하지만 있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선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교를 감당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와 아내와 저희 가족이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니까 한국에 가서 열심히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 선교사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선교에 헌신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가 이 선교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필리핀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선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동향을 얘기하면서 선교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선교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로 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였다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우리 가정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하고 상관없는 지역에 선교비를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필리핀은 저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사랑의 종소리 학교, 또 제가 건축하고 있는 안티폴로 교회, 저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하고 관련이 없는 곳에 선교비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3곳에 선교비를 보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 사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이 미얀마와 우리 터키와 우리 캄보디아에 저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곳에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저희 가족들이 가족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이 용돈을 받고 오는데 거기에 일정한 부분을 우리 현지 교회에 현지 사역지에 헌금하기 운동을 합니다. 늘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왔다 가면 저에게 사기치는 아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가 뭔가 관련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분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 이 교회는 우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세워야 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있는 사람들이 내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약하든 강하든 우리의 위치와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통해 그 나라를 세워가고자 원하시기에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성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저에게 또 귀한 연보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안티폴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이것이 그곳에 그치지 않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필리핀에 있는 교회, 베트남에 있는 교회,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 태국에 있는 교회, 저와 관련이 없지만 세계 곳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함께 그 나라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함께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